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알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후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디네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와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51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제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르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지사장 중에서는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부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심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다가 다시 귀환하는 귀환자 이제 숫자를 오늘 족보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족속대로 그렇게 지파대로가 아니라 족속대로 가문대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이제 무슨 자손이 몇 명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42,360명 이렇게 총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종과 여종이 있었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 다음에 말, 노새, 낙타, 나귀 등등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단을 쭉 보면서 명단에 기록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출신이 불분명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59절에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하지만 그들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다가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 돌아오는 생환자 명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 생환자 명단. 참 중요한 명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이제 허락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손녀딸 이름이 아라라고 졌는데 보니까는 5절에 아라 자손이 775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 연결된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이름이 적혀지는 것,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중학교를 1차 중학교를 합격을 해놓고 2차 중학교를 시험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험을 보고 나면은 발표를 라디오에서 해줬습니다. 어느 중학교 발표합니다. 그리고선 학교장년단을 이름은 안 부르지만 몇 번 이런 식으로 라디오에서 그거를 불러줬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라디오 앞에 앉아가지고
그 이제 숫자가 불려지기를, 내 이름이 내 숫자가 불려지기를 간절히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숫자를 뛰어넘어서 부르는 겁니다. 뭡니까? 탈락, 떨어졌다, 불합격이다, 이런 거죠. 왠지 불합격, 이미 1차는 합격해놓고 합격할 거는 보장을 해놓고 상급 밖에 진학하는 걸 보장을 해놓고 또 봤는데 또 2차를 또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2차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뭐 펑펑 울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이름이, 그 번호가 불리지 않으니까는 눈물이 찔끔 나왔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명단에서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서의 이런 명단에 빠져도 서운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빠진다면 어찌 될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록되었음을 확신하며 생환자 명단에, 주님 생명자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개소리는 그거를 생명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귀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내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이 꼭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귀중하다, 그 이름이 주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름 안 불러주면 얼마나 서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이름의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한 사람 아무개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생환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포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죄에서부터 노임받은 구원받은 반열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고 확신하며 감사함으로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를 쭉 말하고 돌아온 자의 명단을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6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1절 한번 읽겠습니다. 61절, 62절, 63절 세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부터 물어봐야지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 제사장의 반열에 돼 있다,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온 판단이 있은 다음에야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 즉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에서 나온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하여 하나님 뜻부터 묻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의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분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림과 둠밈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꼭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모든 분별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되어 분별해야지 된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때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분별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분별하는 신앙의 삶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영성훈련이라는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가 분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잠시 동안 분별해 보겠습니다. 분별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림인지 둠밈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그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영성생활의 한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제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8절 말씀, 69절 말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심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돌아온 백성들이 최초로 하는 것, 저들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 기쁘게 드렸다. 또 이제 심에 잘하는 대로 드렸다. 심 잘하는 대로 했다. 최선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고 그리고 자원하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라는 한 마음으로 모아진 성전 회복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순간순간 근심, 그거를 영성생활에서는 분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심, 마음이 나뉘어졌다. 산란한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아주 혼동된 상태를 분심의 상태라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제사장들이 하나로 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갔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대로 심잘하는 대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찬란한 아침 해를 바라다 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